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고린도후서 12장, 13장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로 해서 고린도후서가 마쳐지게 되겠습니다. 바울의 서신 13권 중에 세 번째 것이 마치게 되고요. 내일은 갈라디아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은 이제 13장에서는 마무리를 하고요. 12장에서는 바울 사도가 우리 주님 안에서 체험했던 그런 영적인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것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써서 말하는 이유가 이것은 어리석은 것 같으나 또 이것은 무익한 것이다 하면서 말하는데, 너희들이 이것을 원하기 때문에 내가 부득불 이것을 쓴다 하면서 이것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사도권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거짓 선생들이 가서 바울 사도 봐라, 그는 영적으로도 그렇게 약하고 신령한 것도 없고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뭐가 있냐 하면서 다른 거짓 교사들은 자기들이 하나님께 뭔가 능력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것을 자랑하고 자기를 높였거든요.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눴듯이 그들은 그렇게 해서 그들을 교인들 위해 군림하면서 종으로 삼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잡아먹고 빼앗고 스스로 높이고 또 압제하고 뺨을 때리고 이런 일들을 했거든요. 군림했어요. 요즘에 이단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한 일들이 나타났을 때 또 그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바울은 만나보면 말도 못하고 그러면서 그는 영적인 체험도 없고 하면서 막 얘기하니까 바울 사도가 부득불, 왜냐하면 이 사도권이 훼손되게 되면은 그들에게 전했던 이 진리, 말씀이 훼손을 받게 되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12장에서는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겸손을 가르쳐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자랑할 것은 나의 약한 것밖에 없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에게 온전함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을 이 말씀을 읽는 자들에게 가르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몇 가지를 여러분 묵상하고 오늘은 조금 빨리 끝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12장 1절에 보면은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것들을 보여주지 않으면은 고린도 교인들이 정말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종이 아닌가 봐, 이런 처지에까지 놓이게 되니까 무익하지만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 하면서 바울 사도는 자기가 체험했던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요, 셋째 하늘에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사람은 이제 제 3자의 입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지만은 바울 자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아신다 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4절에 가서는 낙원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이 패러다이스, 낙원을 얘기할 때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한편에 있는 강도에게 말하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하는 그것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는 자들이 죽어서 이 땅에서 생명이 다할 때 이제 가서 주님의 재림 때까지 있을 곳이 바로 이 낙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이렇게 말하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해서 3층 천의 그 낙원에까지 내가 갔다 왔다라고 바울 사도가 말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5절에 보십시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바울 사도는 주 안에서 자기의 약함을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연약함, 나약함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요. 그리고 이것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면은 그것이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자기의 부끄러움과 자기의 수치를 이걸 가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누군가가 터치하고 하면은 그것을 숨기면서 또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요,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가 그 위에 임하면은 어떤 부끄러움과 수치도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이 아프거나 또는 그것으로 인하여 상처를 받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때만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가난 때문에 힘든 사람은 언제나 가난에 대한 수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떠한 지식에 대한, 학벌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감추려고 합니다. 그러나 모든 약함은, 우리의 부족함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때 그것이 더 이상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끌고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말하는데 나의 약한 것들 외에는 내가 자랑하지 않겠다 하면서 6절로 넘어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한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라 라고 말하죠. 내가 지금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너무나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엉뚱한 생각을 할까 봐 내가 이제는 이 말을 그만두겠다 하면서 잠깐 삼층천 그리고 낙원에 이르렀던 것을 말하다가 멈추고 이제는 자기의 약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자랑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7절 말씀 이하예요.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걸 가르쳐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 사도에 보면은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보면은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라고 얘기하죠. 그때 당시 이 사탄이 주는 병, 귀신이 주는 병이라고 얘기할 때는 간질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슨 병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상상력으로 보면은 물론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멀었을 때 그의 안질, 그리고 사탄의 가시로 봐서 그에게는 간질이 있었지 않았냐라고 말을 합니다. 어쨌든 육체적인 가시라고 얘기할 때 몸의 질고를 얘기합니다. 그에게는 몸에 질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걸 어떻게 받았냐면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영적인 것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큰데 그렇게 되면은 자만할까봐, 자고할까봐, 교만할까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육체적인 질고를 주셨는데 이것도 감사로 받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나를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안전장치로 나에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내가 이것 때문에 내게서 떠나가기를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3번 간구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많이 간구했다라는 거. 하나님, 나에게 질고가 있습니다. 이것 좀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9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를 보십시오. 네 은혜가 아니에요. 내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합니다. 이거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지금 내가 너에게 베풀고 있는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은요, 좀 이기적입니다. 그래서요, 많은 것들을 사람은 언제나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늘 은혜 달라고, 하나님께 복 달라고 구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죠. 물론 이거에 대해서 또 하나님은 또 기뻐하십니다. 자식이 부모한테 찾아가서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근데 자기 아버지 아닌 다른 사람한테 가서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문제죠. 여러분,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간구를 얘기하죠. 내가 원하는 거, 바라는 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당연히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기도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의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가르쳐달라고,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당연히 또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도고를 하죠. 또 누군가를 위하여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합니다.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고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감사의 기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높음과 일하심과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네 가지를 하면서 그렇게 성경에 기록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너에게 족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은요, 언제나 온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또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나보다도 더 잘 나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더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에 따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며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것도 너에게 준 나의 은혜다. 너에게 육체의 가시, 이것도 내가 너에게 준 나의 은혜다. 이걸 듣고서 바울사도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를 자만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하면서 그것을 감사로 받았음을 알게 합니다. 자,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는 내 능력이 이렇게 되죠. 너의 능력이 아니라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너의 그 약함을 타고 흐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우리에게 이러한 논리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걸 타고 흐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할 때, 우리가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때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게 자랑으로 바뀌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것을 막 감추고 싶고 남이 이거 건들면 막 화를 내고 하는 것들이 도리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이게 자랑이 돼버리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가 이러한 신앙 안에서 이러한 삶을 우리가 경험하며 이렇게 살아야 됨을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가르쳐 줍니다. 사람들마다 이러한 숨기고 싶고 또 수치로 여기는 것들, 근데 여러분 진짜 우리가 수치로 여겨야 될 거, 부끄러워해야 될 거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하고 선한 양심으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신을 책망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수치로 여기고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는 다른 것을 숨기고 다른 것을 부끄러워하는 일이 우리 삶 가운데도 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해결됨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바울사도가 이렇게 바꿔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병을 고치는 자가, 또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힘입고 사는 자가, 아니 나에게 이렇게 육체적인 고통, 간질이 있고 안질이 있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 빨리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왜 안 고쳐줍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이것을 감추고 싶고 부끄러워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니까 도리어 크게 기뻐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육체적인 가시를 주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성경은 그렇게 바꿔진 바울의 모습을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이제부터는 자랑하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나의 약함을 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레미야서 17장 12절에서 12, 13, 14절 그 내용을 보면은요, 에레미야가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존귀하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소가 되시며 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런데 주님을 버리고 떠나는 자는 수치를 당하게 될 겁니다. 그는 흙에 기록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수의 근원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은혜 속에 있는 자가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나는 하면서 에레미야는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나를 고치소서.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고치소서. 그러면 내가 낫겠나이다.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주님의 능력을 버리고 주님을 싫어하면서 떠나는 이들은 다 수치를 당하게 될 거고 그들은 흙에 기록될 것입니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 속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당신의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버리고 나의 힘과 능력으로 살려고 할 때는요, 우리는 수치를 당하게 되고요. 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이들은 모두가 다 땅에 기록된 자로 우리가 세워지게 됨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늘 겸손히 주님의 힘과 주님의 능력을 기다리며 기도하며 또 의지하는 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10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바울 사도가 약한 것들, 능욕, 궁핍, 박해, 공고를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약한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강하게 되기 때문이다라고 역설적인 패러독시컬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요 이렇게 역설적인 것으로 계속 되어 있습니다. 이 역설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은 세상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말씀 안에서 알고요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할 때에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야 될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역설적인 것들을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약할 때에도 우리는 감사하며 나갑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궁핍이 와도, 공고가 닥친다 해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동력은 주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임한 주님의 능력, 다 알고 계시는 주님. 그래서 주님이 채우시고 낮아질수록 주님은 더 높아지고 우리가 낮아질수록 주님의 능력은 더 우리에게 크게 나타나며,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겸손과의 싸움 속에 우리가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낮추고 우리 주님을 자랑하는 그런 삶이 우리의 인생 끝까지 이루어지기를,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1절에 가보면요 또 말합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여러분, 이게 바로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다. 너희들이 나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고 바울 사도는 이렇다라고 얘기하니까 너희들이 억지로 나한테 지금 시킨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 말을 하고 있다 하면서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12절 보십시오.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고린도 교회 제2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 사도가 일하게 될 때에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서 주는 것들을 받지 않았습니다. 아가야 지역에서 받는 선교 헌금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가서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죠. 그리고 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악한 자는요 이걸 가지고 지금 다시 또 흠을 찾는 거예요. 뭐냐면요, 거짓 교사들은 봐라, 바울이 너희들한테 한 일이었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물질적으로 받는 것이 없지 않냐. 그가 너희들에게 아무것도 가르쳐준 것이 없기 때문에, 거짓으로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이걸 가지고 또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는 그걸 말합니다.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라고 말하면서, 다른 교회에서는 내가 선교 헌금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했지만 너희에게는 받지 못한 것이 공평하지 못했는데 용서하라 하면서
15절이요. 내가 너의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내가 너희들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나의 물질을 가지고도 또 내가 내 몸까지도 내 자신까지도 너에게 내어주겠다 하면서 이것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덜 사랑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하면서 그들 앞에 지금 변명하고 있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그 잘못된 지식과 판단으로 남을 정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울사도는 말합니다. 내가 내 자신까지도 판단하지 않는다. 우리 주님께서 판단한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산상수훈에서 말했습니다. 너희는 누구를 판단하느냐? 정죄하지 말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나타나는 현상만 봐서는 안 됩니다. 그 이면적인 거, 또 하나님의 그러한 인도하심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누가 설령 실수를 하고 또 남들이 이렇게 미워하며 지적한다고 해도 우리는 덩달아 함께 판단하고 특히 주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사도가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4번씩이나 내가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20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한다. 이 말은요, 내가 너희들을 만나게 됐을 때도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음란의 문제도 있었고 또 서로 그 편을 나누면서 싸우고요. 또 은사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이 고쳐지지 않는 채 내가 기대하고 갔는데 주 안에 있기를, 그런데 너희들이 그렇지 않을까 봐 두렵다라고 지금 바울사도는 말합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늘 우리가 기대하며 나가잖아요. 근데 10년, 20년, 30년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늘 세상과 짝가면서 변화되지 않는 모습, 이것이 가장 두려운 것으로 나타납니다. 즉 바울사도가 이거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렵다. 그의 삶이 변화된 삶이 없을까 봐 두렵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 앞에 그들이 변화되지 않는 삶. 세 번째는 21절 보니까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그들이 계속해서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고 그 거짓 교사의 말을 따라서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할까 봐 두렵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이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면서 그들이 전에 지었던 것 말씀으로 권면했는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일 가운데 머물러 있을까 봐 두렵다면서 조목조목 이 바울은 참 섬세해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이 변화되기를 내가 원한다라고 지금 재차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이 두렵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요, 바울사도가 내가 가기 전에 빨리 이러한 일을 회개하고 청산할 것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사도는 늘 자기가 이렇게 복음을 전한 교회마다, 다음에 계속 보겠습니다만 에베소 교회 또 빌립보 교회 계속해서 말합니다만 계속해서 그는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그런 바울사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무너무나 섬세하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중보 기도하는 바울사도의 모습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이것도 두려워하면서 지금 바울사도를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변화되기를, 그들이 말씀을 따라서 올바로 세워지기를, 정말로 믿음으로 사는 그들이 되기를, 온전케 되기를 위해서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이 두려움으로 지금 표현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장에 가면은요, 자 4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이 말은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요, 너희들이 우리를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높게 보고 우리를 하찮게 보더라도,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약한 자가 아니라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림 없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5절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반대로 이제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너희들이 나의 사도권에 대해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너희들에게 말한다 하면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제는 너희들이 정말로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증해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만약에 너희가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못한다 그러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9절에서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에 그렇게 말하죠.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님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믿음이 있는지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지 너희들은 내 믿음을 돌아보라. 그리고 확증해라.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다. 그러면서 여러분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 더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라고 말하죠.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란다. 너희들이 스스로 믿음이 있는 거 확증해 보고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없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인데 우리는 버림받은 자가 아니다.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가 계신다. 이것을 너희가 알아주기를 원한다. 너희가 스스로 믿는 자라고 확증한 것처럼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사람임을 너희가 인정해 주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바울 사도가 늘 살아왔던 바울 사도의 생애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진리를 떠나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바울 사도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진리를 거슬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알레테이아, 이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도 말씀을 따라 해왔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진리와 함께하는 삶이었고 아무리 너희들이 우리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들이다 하면서 그들을 다시 격려하고 우리 사도권을 인정하고 말씀으로 돌아올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 이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자, 두 가지를 여기서 말합니다. 기뻐하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 진리를 가진 사람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지금 바울사도가 내가 약할 때에도 내가 그렇게 크게 기뻐한 것처럼 내가 마지막으로 말한다. 너희들이 믿음 안에 있는 거 확증하고 믿음 안에 있는 자라면 어떤 순간에도 너희는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을 가지고 살 것을 요청합니다. 기뻐하고 평안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하죠. 앞에 나타나는 것들 온전하게, 온전함, 또 위로, 마음을 같이하며 이것은 물론 기뻐함과 평안함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하죠. 나는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그러면서 경외함으로 온전함으로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쪽마음으로 기뻐하고 평안을 한쪽으로는 막 근심하면서 한쪽은 평안하고 이게 아니라 온전함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온전한 평화가 온전한 기쁨이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한다. 마음을 같이해서 서로 평안할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요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함께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너희는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무난할 것을 말합니다. 격려하고요. 바울사도는 이것을 잘했습니다. 믿는 자들의 위로하고 생각나면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전화해서 위로하고 이러한 일들이 믿는 자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서로 무난하고 위로할 것을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13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13절 보면은요. 축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가장 큰 복이 뭘까요? 그래서 13절을 우리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목사님들이 축도를 합니다. 저도 축도를 주일날 11시 예배 때만 축도를 합니다. 다른 때는 다 주기도문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를 축도합니다. 예수님의 은혜. 다르게 그 멋있는 말 붙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 가지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게 가장 복 있는 사람임을 알게 합니다. 은혜 가운데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요. 너무너무 큰 복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합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의 집값을 지불해 주시고 당신의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주님의 은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머물러 있다 그러면 우리는 하박국의 그러한 찬양을 구원의 찬양을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로마서 5장 5절에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했죠. 하나님의 사랑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요. 이것도 역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에 그때에 우리를 먼저 사랑했던 당신의 아들을 우리 대신에 죄의 자리에 놓고요. 우리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 근데 그 사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시연이었고요.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지금도 계속되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가 가장 복 있는 자임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입니다. 교통하심이다. 이것은 코이노니아를 얘기합니다. 코이노니아는요, 교제를 얘기하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면서 구원의 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이런 모든 것들, 이게 교통하죠. 코이노니아.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의 교제가 있는 사람. 가장 행복한 사고 복 있는 자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냥 우리가 찬양을 하듯이 바울사도가 그렇게 고백한 것은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을 때 이게 일어남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때로는 연약함, 수치 다 하나님 앞에 내놓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우리가 이 모든 것들도 감사하며 기뻐하는 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 우리의 삶이 연결되고 이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